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과정을 거쳐갑니다. 어쩌면 필연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과정이라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태어나면 스스로 생존이 안 되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주로 누구의 도움으로 생존을 하죠? 부모의 도움으로 생존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령기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스스로 자존감이 생기고 점진적으로 홀로 서기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거기를 이제 청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부모와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되고 별도의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청년 후기. 지금은 자녀로 살았고 독립을 했는데 다시 본인이 부모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장년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독립시킬 때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장년 후기입니다. 자녀들 다 독립시키고 나면 조부모가 돼요. 그리고 이제 노년기에 접어듭니다. 노년기의 후반부에는 또 스스로 생존하기가 어려워져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해집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이 자녀들의 도움일 수도 있고 기관이나 타인의 도움일 수도 있죠.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인생의 시작에 생존이 자신의 힘으로 안 됐고 또 인생의 마지막도 생존이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인생이 시작하고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전체 과정, 시작과 끝, 이 전체 과정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기관이 존재합니다. 뭐죠?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이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 인생이 시작이 되고 제일 마지막, 그게 어찌 되었던 어떤 형태가 되었던 역시 또 가정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마지막 인생의 끝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가정에 태어나는 것, 어떤 가정에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게 되는 것, 사실 이건 인생의 큰 방향이 결정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면 좋은 인생, 바람직한 인생,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셨나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에서 태어나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또 왜 그런 가정에 태어났을까요? 자, 좋은 가정에 인생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좋은 가정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작과 끝을 결정하는 가정을 아무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작을 하는데, 이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저 가정에 태어날 거야. 아무도 못하고요. 나는 이런 아이를 낳아 기를 거야. 아무도 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인생이 시작하고 끝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시 연습해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안타깝게도 나의 의지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결정하나요, 그럼? 우연히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자, 신앙 고백, 우리가 매주 예배 때 신앙 고백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할 때 요 정도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예배 때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할 때 그 천지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전제란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보내시느냐 하는 거죠. 그 결정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네. 자,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기본적인 마음은 뭐죠?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자, 이걸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친 겁니다. 그 상황, 그 형편, 그 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왜 우리 아이는 저럴까? 왜 저 모양일까? 왜 이렇게 나랑 다를까? 왜 도대체 나의 뜻과 생각과 다를까? 자, 그런데 그 아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자, 이 전제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내 인생을 향한 뜻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정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가정은 뭐 하는 곳이어야 해요? 가정은 어떤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양육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여 보내시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과 뜻,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양육받는 곳으로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대한 기본 이해 전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무 데서도 확인되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여야 한다고요? 네, 가정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면 그 물건 포장 안에 반드시 뭐가 하나 들어있어요. 사용설명서. 여러분, 물건 사면 사용설명서 보시죠? 그죠? 110V에 사용하는 건데 220에 꽂으면 쓰지도 못하고 바로 망가집니다. 잘 봐야 되잖아요. 내가 요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사도 어떻게 쓰는 건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자, 삶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지침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침서, 이걸 딱 치면요, 모든 영역에 지침서가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여지는데 그 일을 하는 데에도 지침서가 있어요. 그것대로 해야 하는 거죠.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하자가 생겨요. 그리고 결과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좋지 못한 결과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침서 잘 봐야 하고 어떤 지침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대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고 인도해 가신대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지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다못해 물건 하나도 사용 설명서가 있고 그것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잘못하면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지침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면 마지막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물을 맞이하거나 또는 후회가 남는, 돌아보면 후회가 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2023년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의 문 닫을 뻔한 카페가 베이커리로 변신한 겁니다. 처음에 이거 자원봉사로 한다 할 때 다들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막 말려야 돼요. 지금 이 메뉴가요 너무 다양해지고 이름도 바꿔야 돼요. 베이커리로. 그런데 이게 지금은 거의 어벤져스급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이거 우리끼리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한 대로 안 나와서 이걸 내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끼리 먹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한 거죠. 좋은 재료를 준비했고 잘 반죽도 하고 잘 만들었어요. 재료 준비 잘 했어요. 그런데 오븐의 온도를 잘못 맞춘 거야. 또는 예열된 상태에서 시간이 얼마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시간만 했다가 안 맞아서 너무 익어서 타서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그건 먹고 다시 구우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다시 한 번 더 그걸 반복하는 건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이게 빵 굽는 것 같으면, 쿠키 만드는 것 같으면 한번 대충 적당히 온도 한번 맞춰가지고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지 할 수 있는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침, 안내서를 잘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들만 많이 쌓이게 될 것이고 지나고 나서 내가 원치 않는 결과물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어떤 일의 방향을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길잡이, 이게 지침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침들을 모아놓은 책을 지침서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가장 잘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가장 잘 살아왔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가 분명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설계하신 분이 주신 지침서가 가장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지침서는 없이, 이 지침서에 기록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침은 내려놓은 채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 또는 내가 이 세상에 별것 아닌 경험 가지고 가진 지혜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유 저 집안은 너무 부러워, 자식도 잘 되고 본인도 너무 훌륭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러면 그게 과연 정말 복된 인생을 산 것인가? 그 평가는 누구 앞에서 받아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이 빠지고 나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지침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지침서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없이도요 잘 자녀를 키울 수 있다,
분명히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없이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승진하고 또는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내 인생이 잘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았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인생으로 인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물건이라면 사용설명서, 우리 인생을 향해선 이 지침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삶의 원리가 되는 복된 삶을 우리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지난 5일에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중간에 있어서 오늘은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삶의 상황에 대한 지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가정에 대해 주신 핵심적인 지침,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무리 부정할래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리 부정할래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가정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지침이 뭔가, 오늘 두 가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자, 첫째, 한 번 더. 자,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닭이지. 하나님이 완전한 개체로 창조하셨잖아요. 자,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개체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성인으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작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순서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이 부분을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그 앞에 한 가지 지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정서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바탕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건 네 자식이 아니고 나의 자녀야. 자,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자녀를 향해 핏대 세워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가끔 목사의 자녀들이 이 개념 없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못하잖아요. 만약에 그걸 막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 자녀인지 몰랐거나, 그죠? 아니면 약간 정상 범위를 넘어섰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 사장님 자녀들이 왔는데 직원이 걔한테 막 소리 지르고 어디 누구냐 너 뭐냐 막 직원도 아닌데 왜 들어왔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가 되었다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시는데 내가 너한테 맡기는 거야. 내 자녀이니까 내 자녀로 좀 잘 양육해줘 하고 맡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해 함부로 한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바탕입니다. 또 하나의 지침은, 자, 하나님의 자녀니까 얘는 누구의 뜻을 잘 알면서 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 커야 돼요.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게 뭔지를 얘에게 잘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지침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들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말하는지 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뭔지 너 좀 잘 가르쳐줘. 그런데 말이다, 때로 훈계해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전제예요. 자, 신앙의 부모가 돼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양육할 수가 없어요. 자, 듣고 배우죠? 그런데 듣고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배우는 게 있어요. 뭐죠? 보고 배웁니다. 아, 이럴 때는 하나님께 묻는 거구나. 아,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구나. 아, 정말 괴로울 것 같은데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어떻게 배워요? 가정 안에서 보고 배우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보고 배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신앙의 부모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부모로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부모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부모로 사는 거예요. 그냥 부모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가 더 중요해져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많이 누리고 쓰고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의 부모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망가집니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한 번 더. 둘째, 신앙의 자녀여야 합니다. 신앙의 자녀. 신앙의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부모님으로 인해 내가 생존했어요. 부모님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 없이 존재한 사람은 없어요. 그게 편차는 있을 수 있겠죠. 차이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사람이 동물에 해당하지만 동물이 아닌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사는 게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신앙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그냥 자녀는 할 수 없어요. 신앙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 한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보답해야 될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신앙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리고 내게 해준 것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이 땅의 인생이 시작되어 생존할 수 있게 된 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은혜를 알고 보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 안에서, 이게 주님 말씀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면,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공경해야 합니다. 내가 생존이 부모님에 의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존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시기에 혼자 생존하는 게 어려울 때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신앙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법은 말입니다. 지키면 본전이에요. 안 지키면 벌 받는 게 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법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공경하는 게 기본이고 공경 안 하면 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안에 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시면서 뒤에 당근까지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상급을 주겠다고 이 계명에만 이게 이어져 있어요. 내가 잘되게 할게. 너 잘되게 해줄게. 너 평안함 중에 장수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까지 덧붙여 준 거예요. 그 말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법을 주시면서 거기에 붙여서라도 힘드냐, 어렵냐, 고단하냐, 지치냐, 그런데 말이다, 그거 힘들고 고단하고 지쳐서 못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거 기억해.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그렇게 하면 너 평안함 중에 장수하는 복을 내가 너한테 더해줄게.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고 쉽고 간단해서가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상급을 좀 바라보고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가 다 신앙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여기 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지침으로 이 귀한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예,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 상급까지 주신다 하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의지와 계획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끝날 것입니다. 자녀로서 살고 부모로서 살고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로 시작해 또 스스로 생존하기 어려운 상태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평안함 중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